창세기 41장 40절부터 45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전체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늘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보넷 바네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아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애굽 왕 바로 앞에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아멘. 오늘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이제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그 이제 요셉이 12아들 중에 이제 11번째 아들이죠. 야곱의 그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면데 그 야곱과 베냐민은 그 라헬이라는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부인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또 베냐민을 낳다가 마지막 막내 아들 낳다가 그 자기가 사랑하는 이제 그 라헬은 죽었어요. 이제 죽어서 이제 특별히 좋아하니까 형들이 시기하고 그랬던데 그 요셉이 어느 날 이제는 꿈을 꾸죠. 그 세계복음화에 대한 여기에 꿈을 꾸고 그걸 형들과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얘기할 때 내가 우리에게 이제 우리의 주인이 되겠냐? 그리고 우리가 너희 앞에 절하겠느냐? 이제 그러나 이제 그때 당시는 그 형들이 믿지 않고 못 보았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그걸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고 야곱도 자기 아버지가 이제 그 요셉의 말을 언약으로 붙잡았죠. 이제 그런데 인생을 출발하는데 형들의 시기로 이제 죽음을 위기에서 거기에 구덩이에 던졌다가 이제 형들이 이제 이래서 또 이제 팔아버려요. 은20에 이제 팔려서 애굽에 팔려가서 이제 보디발 집 군대 장관 보디발 집에 이제 노예로 갑니다. 그 속에서 노예로 인생이 출발됐지만은 그 야곱의 참 요셉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감으로써 환경도 어렵고 상황도 어렵고 자기 이제 그 수준 가지고는 전혀 될 수 없는 그런 세계복음화가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또 보디발의 부인의 누명으로 억울하게 하지도 않는데 감옥에 가잖아요. 거기서 평생 이제 그 나올 수 없는 그런 감옥입니다. 노예도 그렇지만 또 감옥에 가서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보디발 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디발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이제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이제 보게 하였어요. 요셉을 총무로 삼고 또 감옥에서도 그래서 요셉과 함께하셨어요. 이제 간수장이 감옥에 이제 총 관리하는 사람이 이제 요셉을 관리하는 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 중에 이제 바로 왕이 꿈을 꾸고 이걸 해석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걸 꿈을 해몽해 주니까 그때 이래 총리로 세워진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또 이제는 어떤 언약을 붙잡느냐, 그것이 내 인생의 미래지. 현실은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2026년도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세워진다, 세우게 하겠다, 세워지게 하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 내가 내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또 자녀들이든지 또 직장이든 사업장이든지 지역이든지 어디든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이제 그 세우는 이 일에 거기에 증인으로 거기에 이제 쓰이는 사람으로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약속을 붙잡는 것이 응답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은 내 수준 내려놓고 내 상황 현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24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세상에는요, 이게 두 가지 흐름 속에 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흐름이라는 것은 진짜 이제는 이제 기독교와 반기독교죠. 그래서 지금 세상은요, 이제 영적인 싸움, 또 이제는 육신의 싸움, 지금 세상은 지금 이 흐름 속에서 지금 다 전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내 개인적으로도 그러고 내가 이제 내 안에 진짜 이제 성령의 그런 이제 그 영이 계신가 하면은 또 육신의 영이 이제 자꾸 우리를 두 가지 싸움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어나서 내가 이제는 성령이 충만하면은 우리가 성령에 인도받는 삶이 되어지고, 또 육신, 내 생각, 내 기준에 세상 따라가다 보면은요, 육신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지금도요, 그리고 지금 이제는 이제 민주주의가 있고 이제 공산주의가 있잖아요. 이거 이 싸움입니다. 지금 두 흐름에 지금 세계는 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또 이제 이 말씀과 이제 불신앙의 싸움입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과 이 내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두 흐름이 지금 이제 세상의 흐름이지만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도 나라도 지금 이제 이 흐름 속에서 지금 많은 문제가 있죠. 그걸 부딪히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오늘 어떤 흐름 속에 내가 있느냐, 여기에 이제는 내가 진짜 우리가 망하는 것에, 실패하는 것의 흐름 속에 있을 것이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의 흐름 속에, 기도의 흐름 속에, 전도의 흐름 속에 있을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세워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라겠어요? 진짜 모든 사람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의 망대가,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는 것이라겠죠. 그리고 모든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이제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면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이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모든 곳을 살리는 이제 그 전도의 망대 속에 있으면 되어져요. 그걸 이루는 것이 교회고, 그걸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성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본받는 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제 그들의 진짜 이제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그 모델이 되는 만한 그런 교회였고 성도들이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질 때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그런 많은 환난, 그런 막 그냥 예수 믿는다고 잡아다 이제 옥에 던지고 옥에 넣고 그런 이제 핍박이, 그런 시대에, 그런 현장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참 감사하다. 그러면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말씀을 받을 때 환난 중에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래서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들이요 이제는 이 복음을 말로만 들은 게 아니고 실제 복음을 누림으로써, 적용함으로써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 증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믿음의 역사, 진짜 그 믿음을 가지고 역사를 본 증인들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그 수고하고 헌신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문제와 사건, 거기에요 얼마나 우리가 여정 속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 개인적으로, 가정으로, 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런 많은 내가 이제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 천국의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문제와 환경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갈등하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이런 모델된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이번 주 말씀을 주셨는데, 자, 하나님의 나라를 망대를 세우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이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그 중에 야손으로 인해서 그 집이 교회가 되어지고, 이제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 진짜 모델이 되는 교회,
그 성도들이 말하겠어요? 너희가 아가야 그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이런 이제 진짜 이제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자들은요, 이제 이 본을 보이는 삶이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 또 내가 성령의 인도받는 복음 속에서 하나님 자녀된 이 배경 속에서 능력 속에서 오늘 또 내가 그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성령 인도예요. 하나님 인도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이래 세계복음화에 내 동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세계복음화에 그 방향을 맞춰서 이제 거기에 이제 실천했던 이제 그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주님을 본받는 성도들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제 우리는 구원의 보좌에 감사하면서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고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이런 이제 우리의 성도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망대가 세우는 일에 이제 이것이 나의 목표. 나는 이제는 가정이든 직장에 어느 곳에든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이것이 내 인생의 이유다, 삶의 목표다. 이걸 이제는 붙잡을 때 내 일도 만남도 장소도 그 응답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자기를 찾아서,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본받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면은 예배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 망대가 세워져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기도 중심이 되어져서 성령님도 받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래 전도의 망대가 세워져서 만나는 장소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진짜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이제는 누리고 기도의 능력 속에 우리는 사는 겁니다. 이제 이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그러면은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이제 그 전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 개인 전도가 되는 것이고, 가정에도 현장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망대가 세워지는 그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이 복음과 기도의 능력 속에 내가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제가 이제는 잠언서까지 읽었는데요. 그래서 흐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 복음을 누리는 사람과 복음을 못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과 자기 계획 속에 있는 사람. 이 흐름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그 네 인물을 통해서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이제 그 속국이 되고 방랑자가 된 것은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금방 또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든지 세상 따라 살아갈 때 이제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 재앙이 올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또 그들을 살려서 다시 이제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십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기능 서밋이라고 오늘 제목인데요. 우리가 기능이 와버리면 어떤 그냥 직업, 어떤 전문성, 이것도 우리가 이제 겨우 기능일 수 있는지만, 진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이제 하나님의 계획,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있는 이제는 사명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올바르게 여러분과 저는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모든 이제 열매, 이제 힘을 얻는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이 시간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기도의 이제 흐름 속에서 나를 찾고 나의 사명을 찾고 나의 역할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요, 이제는 열매가 이제 맺어지고, 그리고 나를 찾고 나를 살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호흡을 우리가 하듯이 우리가 이제는 소리내서 통성기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통성기도는요, 우리가 진짜 우리는 조용히 묵상기도도 있겠지만 우리는 자꾸 기도가 이제 훈련이 되도록 우리가 이제는 진짜 그 제목을 정리하라는 것은
그래서 이걸 보고든지 아니면 이제 그 정리가 되어지면은 이제는 메시지가 정리되든지 복음이 정리되고 이래 내 어떤 그 언약이 정리되어지면은요, 그게 이제는 기도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정리가 안 되어지면은 중언부언하죠. 그래 이제 우리가 여러분 자꾸 이제 입을 열어서 내가 자꾸 한 단어라도 이제 자꾸 이제 짧게라도 우리가 입을 열어서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은 우리가 통성 기도로 입을 열어서 이제는 소리 내어서 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기도 훈련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머리에 뇌에 각인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정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명은 떠나고 집중이 됩니다. 기도가 우리가 이제는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 내가 소리 내서 기도할 때 그게 이제는 집중이 되어지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통성 기도가 여러분이 이제는 개인적으로 조용한데 가서 묵상 기도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이제는 이 통성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정리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는 호흡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 몸을 살리고 이제 뇌를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이 호흡 기도가 깊이 우리가 의식하면서 자꾸 의식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는 이제 호흡이 짧고 호흡이 깊은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이제 순환이 잘 안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의식을 하고 자꾸 여러분이 깊이, 저도 아침에 새벽 나올 때요 찾아놔요. 그러면은요 상쾌해요. 집에서 일어나서 나오면서 깊은 호흡을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오는데 그 먼 시간은 아니지만은 그걸 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1분에 여섯 번 정도 하면은 뭐 그 부담도 많이 안 되어지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호흡 기도하면서 정리하면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시간. 그리고 우리가 묵상 기도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많다든지 어려울 때가 공공장소 갔다든지 그런 때는요 우리가 소리 내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조용히 묵상 기도, 말씀을 묵상하는, 이제는 여기에 6가지 기도 제목, 이것이 내 기도 제목이요, 교회 기도 제목이요, 내가 응답받을 제목이요, 교회가 응답받을 제목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내 개인 기도도 적용이 되어지고 가정 기도, 사업 기도 모든 것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도가 6가지 요약해서 만들어 놓았지만은 여기에서 많은 정리되어지는 내 개인이 또 이제 가정에 또 산업과 연결이 될 기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망대를 세우는 교회면은 무조건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이제는 전도에 대한, 선교에 대한 이런 마음을 담고, 이제 그럼 나의 전도를 어떻게 찾지? 나의 선교를 어떻게 하지? 그럼 구체적으로 그게 이제는 기도가 되어지면은 거기에 이제는 적용이 되어지고 실천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기도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응답이 다르죠. 삶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여러분 내봐라 이제 했는데 이제 아직 뭐 낸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진짜 이제 대방동 팀만 이제는 이영희 권사 장로님이 정리해서 이제 보내주셨는데 박인덕 권사님하고 그 외에는 이런 각자 찾아서 하시는지 한번 정리해서 이런 것들을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목회자가 또 여러분 개인 기도, 가정 기도, 여러분이 기도를 알고 기도하는 것과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과는 다르겠죠. 그래서 목회자가 여러분의 실제적인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가 그걸 알고 이제 기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무조건 성령 충만 뭐 그 기도 제목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조금 뭔가 구체적으로 뭔가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그런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정리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면은요, 저희가 같이 여러분을 개인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생각나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요, 그게 구체적으로 이제 기도가 되어지죠.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시간을 여러분과 제가 갖는 겁니다. 이 특징이 뭡니까? 살리는 거예요. 기도의 특징이 뭡니까? 힘을 얻는 거예요. 기도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보다 우리가 또, 여러분이 왜 밥 챙겨 먹어요? 안 먹으면 힘이 빠지니까, 기운이 없으니까 활동할 수 없고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식사를 하는 것이고, 그 식사가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야 면역력도 생기고
내가요 병균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를 잘하는 거예요. 자, 그렇듯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붙잡고 이 시간을 내가 진짜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갖고 있는가? 사단은 이제 아주 방해합니다. 일로서, 환경으로서, 어떤 문화를 가지고서 이게 집중이 안 되도록 우리가 혼미케 만드는, 집중이 안 돼서 우리가 힘을 얻지 못하도록, 치유되지 못하도록, 변화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옛날 개인 생각, 자기 습관, 자기 체질 가지고 그냥 복음은 복음인데 변화가 안 되어지고 갱신이 안 되어져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오늘 또 진짜 이제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시간을 가지고 나를 바꾸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기도의 망대가, 전도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이 이제 그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3집중 이제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에, 아침에는 이제 진짜 나를 살리는 이 힘을 가지고, 답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이제 낮 기도는 현장을 살리는, 내 몸을 살리는 모든 것을 기도로, 응답으로 바꾸는 낮의 기도. 내가 어디 간다, 내가 어떤 일을 한다, 내가 어느 지역에 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제는 그걸 다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한다, 그러면 이 일이 세계복음화의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럼 똑같이 일을 하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일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전도와 선교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일하는 것과 기도하는 시간하고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는 저녁에는, 밤에는요 이제 마음이나 생각이나 치유받고 평안함을 얻고 이제 힘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우리가 하루를 마감하는 이런 시간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기도의 축복을 여러분이 갖고, 그러면 기도 속에서 나의 탤런트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나에 대한, 이제는 사명이나 역할이나 이제 나에게 주신 일, 그걸 이제는 기도 속에서 왜 주셨지? 할 일이 뭐지? 뭘 해야 되겠지? 이제 이걸 놓고 우리가 이제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요 내 인생의 답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요 이제 답이 이제 그 찾아지고, 그리고 우리는요 이제 인물, 성경에 인물들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나를 찾는 거예요. 인물도 모세가 그랬구나, 아브라함이 그랬구나, 이제 뭐 누가 이랬구나, 그냥 그것으로 이제 그냥 인물로 그냥 사역은 그냥 지식으로 끝나고 마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나를 찾는 겁니다. 성경에서 뭘 찾아요? 인생의 답을 찾는 거예요. 성경 인물들이 통해서 그들의 역할과 그 사명, 내가 진짜 그 복음 안에 쓰였던 인생들과 또 이제 복음이 밖에서 많은 이제 어려움을 줬던 인생들, 그럼 내가 어떤 속에 있는가? 그럼 나를 찾아서 나의 역할과 사명을 찾는 겁니다. 그걸 찾고, 그리고 또요 그 업이 있습니다. 그 업이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지? 그걸 찾는 거예요. 뭘 찾아요? 사명을 찾는 거예요. 천명, 소명, 사명. 천명은 뭐 이미 주어진 세계복음하니까 그건 하나님의 명령, 천명이에요. 그래서 이 일 위해서 누굴 불렀어요? 나를 부른 거예요. 그게 소명이에요. 부름받은 거예요. 김율 장로님, 하나님 부르셨죠?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거예요. 자, 백정훈 의사님도 하나님이 그러면 나의 역할, 나의 사명, 내가 그럼 부름받았는데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가 목사로서, 부모로, 또 이제 중직자로서, 성도로서 나에게 할 일이 뭐지? 이걸 이제는 나를 찾는 겁니다. 나의 직분, 나의 역할, 이걸 찾아야 우리는요 그 기도 속에서 나를 찾을 때 여러분과 저는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요 이제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이걸 찾고, 기도 속에서 뭘 찾아야 됩니까? 진짜 나와 관계된 현장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복음 안에 있는 나이가 어떤 존재인가, 이걸 찾을 때 귀한 존재가 되어지고, 나의 역할을 찾음으로써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인생의 방향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나와 관계된 현장, 하나님이 파송하신 곳이에요. 나의 현장은요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지역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신 겁니다. 요셉을 노예로 보냈는데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그걸 뭐 얼마나 원망을 일이고 힘든 현장입니까? 그 대개는 사람들은 갈등하고 거기에서 막 원망하고 이제 거기에 막 그냥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자리일지라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거기에 뜻을 정했다고 했는데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지? 나에게 왜 이 일을 주셨지? 우리는요 분명히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그걸 가져야 내 가정이 축복이 되어지고 그 교회가 축복이 되어지고 현장에서 응답의 현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과 어쩌다가 그 일을 보낸 게 아니고 그것에는 분명한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다른 것 가지고 누리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누구지?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야 그 현장의 어려운 현장, 그 문제 현장에서 살아남는 겁니다. 우리 박은희 장로님 하루 종일 아침에 일찍보다 밤늦게까지 일하려면은 그게요 이 복음 못 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에 육신 피곤하고 마음 피곤하고 힘들고 이 사람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사람들 스트레스 받겠죠. 그러다 보면 점점 눌릴 겁니다. 그래서 눌리다 보면 힘이 없겠죠. 그러나 이제는 그 현장에서 누가 뭐래도 어려운 현장에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누려야 기쁨이 되어지고 그 장소에 하나님이 그 일을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거의 나왔던 편한 거, 내 계획 이거 찾지 현장에 대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못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이 복음의 축복까지 요셉이 이걸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디발 집이든지 감옥이든지 바로 앞이든지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뭔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응답의 주역이 되어져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실제 이제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은요 하나님의 나라 전도운동이 하나님의 나라가 망대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6년도 계속 이제 성경 읽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흐름,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사는 것이고, 제가 잠언 읽어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들의 삶, 또 하나님 떠나 사는 자들의 삶, 그 두 종류, 두 분류로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어느 속에 있는가? 나를 찾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현장을 여러분이요 그 언약을 붙잡고 진짜 그 보내신 하나님의 나를 누리면서 이것은 기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 거기는 중요한 응답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제는 미래 2026년도 우리 백정훈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현장인데 하루하루 우리가 이제는 미래를 알고 가면 걱정 없어요. 미래를 알고 우리가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어떻게 가야지, 어디로 가야지, 뭐 어떻게 해야지 이러다 보면은요 얼마나 하루하루가 힘들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2026년도 우리는 확실한 방향이 주어졌습니다. 나의 방향과 나의 삶의 현장에 방향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은 감옥에 갔지만은 총리가 됐지만은 총리됐다고 교만한 게 아니고 감옥 갔다고 낙심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 노예로 갔지만은 거기 형들을 원망하면서 이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결과가 하나님의 이 배경과 은혜를 이제 미래를 알고 누렸던 세상에 속지 않고 환경에 속지 않고 자기 무능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이 응답이 되어졌습니다. 노예로 간 것도 응답이고 또 감옥으로 간 것도 응답이고 또 이제 총리가 된 것도 응답이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능선 미시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을 가지면은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겠죠 문화서밋. 그래서 우리는 뭐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기만 하면은 힘이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힘이 있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일도 문제가 아니고 어떤 이제 어려운 환경도 문제가 아니에요. 이 힘이 없으면 모든 게 문제예요. 가장 힘 중에 힘, 영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확신과 감사와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세워지면은요, 이제 우리는 어떤 상황도 이기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배경이기 때문에 이걸 알고 오늘
내 무능에 속지 않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다, 환경이 어렵다, 거기에 속지 않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나에 대한 역할, 사명을 찾아서 내가 할 일이 뭐지? 이걸 찾은 거예요. 요셉이 그걸 찾았어요. 자기 성공이 아니었고, 자기 원한 갚으려고 성공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아니고,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이 언약을 붙잡고 사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래 상처도 이기게 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환경도 이기게 되어지고, 어려운 상황도 이기게 되어지고, 그 유혹도 이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것을 승리로 바꾼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진짜 이제는 지금부터 이제 일과 업이, 여러분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일과 업이 진짜 그 복음화가 돼야 되겠죠. 이제 세계화가 돼야 됩니다. 이게 전문화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축복을 가지고 내 인생이, 내 삶이 이제는 세계화, 전문화,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전도화가 되도록 우리는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나의 일과 업이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요, 그 이제 237과 세계 복음화죠. 이것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과 업이 이제 5천 종족, 이제 이것을 살리는 것과 연결이 되면은 내 인생이, 내 산업이, 내 이제 그 일이, 그 하나님의 일이 쓰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 갖고, 이제 진짜 현장은요 다 재앙의 현장입니다. 그게 가정이든 자녀든 손자든 손녀든, 복음 없는 현장은요 재앙의 현장입니다. 그 저주와 재앙이 끊어지지 않아요. 왜 이런 집이, 이런 문제가 우리 집에 자녀들에게, 세상이 왜 이렇지? 지금 세상에 다 전쟁, 요즘에 보세요, 막 그냥 곳곳에 다 지금 두 흐름 속에 싸워가지고요, 가정이든 나라든 세상은요 이런 이제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편에 있어야 될 게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 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이 이제는 이제 있으면은 내 인생이요 승리합니다. 그래서 시편 61편 3절 뭐라겠어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원수를 피할 견고한 망대신민이다. 그리고 이제 그 잠언서 18장 1절에도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요,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 되어지고, 여러분이 이제 그 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을 누려서 이제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을 누려서 승리하시길 바라고, 우리는 살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 현장에 이제 여러분과 저희와 통해서 그 현장을 살린 오늘 요셉의 그 증인 것처럼,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어진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 응답의 주역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이제 주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언약 따라 이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망대는 절대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인생의 여정에 이제 그 실패하지 않고 무기력하지 않고 성령 인도받아 하나님 모든 여정 속에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 이제 이루는 망대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